오늘 금요일에는 느헤미야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조정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정말 신나고 기쁩니다. 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죠. 두 번째, 기도 응답을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누가 25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순종과 온유함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된 성격이 순종하는 성격, 온유한 성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쩌면 나의 다음 세대의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를 사는 동안에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기도하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지 4개월 만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표징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게 기도 응답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찢어지기 아팠고요.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자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잘 참다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인을 보이시기 전에는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요, 만사가 형통되는 것,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의 겉모습이 화려해도 기도의 핵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 응답을 자기가 만들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과 통곡과 또 금식 기도를 한 그는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기 1절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른 일을 맡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기도하기 전부터 맡았는지 기도한 후에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최근에 맡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이동하게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자기가 좋아서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술 따르는 자는 단순히 술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없으면 왕에게 드리는 그런 기미상궁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술과 음식을 먹을 때 왕의 말 상대가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술관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정을 논하게 되고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술관원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해 만드신 환경입니다. 그가 만약에 술 따르는 관원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아무래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굴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은데 참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영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나 성도들을 보면요, 똑똑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얼굴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해요. 능력도 있는데 겸손하지 못합니다. 열정은 많은데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주로 과장된 행동을 잘합니다. 자기 수준을 자꾸 넘어서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일수록 일을 앞질러 행하고 말도 앞질러 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요, 한마디로 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얼굴색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먼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기슬루월에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니산월이 될 때까지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았어요. 그는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계속 참았던 거죠. 왕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조바심이 나도 참고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참 지혜가 있고 용기 있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는 느헤미야가 급한 게 아니고 왕이 조급해졌습니다. 왕이 궁금해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야, 너 얼굴이 참 이상하구나. 네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 아니냐? 빨리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용기는요,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용기 내지 말아야 할 때 용기를 내고 용기 내야 할 때 비겁하게 숨어버리죠. 느헤미야는 비록 왕의 앞이지만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질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슴지 않는 거예요. 침묵할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용기 있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일종의 주문이죠. 원하는 것을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거 사실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이것을 거절했거든요. 사람들이 성을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왕에게. 그때 이 왕이 멈춰라. 이건 반란이다. 이건 쿠데타다. 이렇게 말하고 못하게 한 거거든요.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말을 번복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따라서 느헤미야의 요청은요, 왕에게는 아주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보면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비전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돼요. 금식하면서 깊이 기도하면, 우리가 목매어 기도하면, 죽을 정도로 기도하면요, 비전이 생깁니다. 이 비전은 책을 읽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비전은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생기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참 기도의 사람, 또 때로는 침묵할 때 침묵하고 또 지혜롭고 용기 있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만드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중요합니다. 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도구로 삼아 순종함으로 그거를 이루어 드리도록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용기를 내야 할 때와 또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꿈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